여러분 기다리셨죠? 오다가 전철 고장이 나가지고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22분? 예, 12분 늦어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하는 시간, 특별히 또 하나님과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증거주의 688페이지입니다. 증거주의 688페이지. 증거주의. 요거 좀 설명하기 위해 역사론을 좀 얘기하겠어요. 역사. 이걸 이해해야,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꼭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 1, 독일 말인데요. 히스토리에. 그러면 요거는 시공간 사건을 말합니다. 시공간 사건. 히스토리에. 요거는 시공간 사건.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역사를,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해석의 역사. 그것을 갖다가, 계시 시대라 그래요. 이거는 해석의 역사예요. 해석의 역사. 조금 설명하겠어요. 여기 나온 증거주의라는 말은 과학적 증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증거주의를 말합니다. 시공간 사건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이 시공간의 사건의 역사가 기독교를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건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한 사건이, 이것이 기독교를 증명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역사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미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벽에 있어. 그래서 제가 때려잡았어요. 그게 역사입니까? 역사. 그건 시공간에 일어난 사건은 맞지요. 근데 해석의 역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뭘 해석해요, 그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미가 한 마리 죽었다. 만약에 내가 거미에 물려서 죽었다. 그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하필이면 거미에 물려서 죽었다. 그건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시공간의 사건과 해석의 역사를 같이 동반해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두 가지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시공간의 사건과 해석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창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시공간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 그냥 인간적 자연적 생육법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의 역사로서의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주의는 뭐냐? 예? 증거주의는 뭐냐면 시공간의 사건하고 해석의 역사의 사건하고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 사건이 해석의 역사로 나아갈 때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인류 역사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시공간 사건 자체가 보통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시공간의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이 사건이면서 엄청난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보고 증거주의, 기독교의 증거주의, 증거주의에 의한 기독교다. 기독교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시공간의 사건도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이 해석의 역사의 사건도 평범한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잠깐 이걸 읽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역사적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는 반드시 시공간의 역사에 기초한 종교예요. 그리고 이 시공간의 역사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반드시 역사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공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의 역사가 그냥 어떻게 그냥 흘러간다. 국가가 형성됐다. 국가가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국가가 형성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공간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예언이 역사로 이어지고 이 역사에 의해서 또 예언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깊이 그리고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역사다. 시공간 사건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 역사가 그러니까 창세기가 사사기 창세기는 사사기를 벌써 예측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왕하로 이어지고 역대하로 이어져요. 근데 왕하로 이어지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구체화해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왕하를 볼 때에 일어난 사건하고 이사야서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일어난 그 예언서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자주 말씀하는 게 뭐죠?
어느 왕 때, 어느 해, 어느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하고 그때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내용들하고 여기에 예언한 이 내용들하고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여기서 읽어보자고요. 688페이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분한 입증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는 점이다. 기독교는 수평적 윤리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며 수직적 신비주의만을 강조하여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이 없는 미신적 종교도 아니다. 이 말은 역사를 말하지만은 사건 역사와 의미 역사, 예언의 역사를 다 동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직적이며 수평적 언약에 기반을 둔 윤리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형성하는 종교이며 시공간의 역사를 통해 예언을 실현화한 종교이다. 여러분, 윤리가 나오지 않아요. 윤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어요.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여러 번 나와요. 아담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적 명령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윤리적 명령을 받은 내용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죄 없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한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즉 아담이 어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가진 분이 그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대리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윤리적 명령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한 거하고 그것이 즉 말하자면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잘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요. 그 사역은 시공간의 역사를 필요로 해요. 그냥 마음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직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생명을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법을 완성해 드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수직적이란 의미는. 그 수평적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수평적 사역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제사를 자기가 몸소 제사를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면 아버지를 향해서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하는 것은 수평적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언약이 나와요. 그렇죠? 예,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수평적 언약에 기반된 윤리를 통해서 그 언약은 뭐냐 그러면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자, 보세요. 이 언약론 얘기하려면 이것도 또 한정이 없지만은 요점만 간단하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대하면 백성이에요. 근데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가 우리 아버지예요. 백성이 되라. 조금 30장 우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예.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 언약은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예, 쭉 보십시다. 아니, 너무 내려가지 말고, 예. 조금 2절, 3절, 예. 15장 3절, 4절, 예. 자, 보세요. 요거 나가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래요. 가라사대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5절, 6절 내려가 보세요.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 언약은 뭘 수단으로 하느냐? 그러면 믿음을 수단으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9절 내려가 보세요. 9절. 예. 그 다음에 조금 내고, 이거 1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7장. 창세기 17장. 자,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아내의 족속에, 오늘날로, 즉, 이스마엘 족속,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그랬지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언약은 아까 15장에 읽었던 그 언약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러면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열국이란 것은 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까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예요.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그 다음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했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선언했잖아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그랬죠. 또 언약이 나와요.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후손은 열방 모든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계속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 다음에 2절, 조금 더 내려가 3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은혜 언약이 지금 일관되게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은 수평적 언약의 수직적이면 수평적 언약에 기반을 둔 윤리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형성하는 종교. 다른 종교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 교제라 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름만 달라요. 근데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인격적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교제의 인격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구세주로서의 교제의 인격이에요.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이걸 공작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구원을 적용하는 인격적 교제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위가 달라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인격적 교제를 형성하는 종교이면 그랬어요. 불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을 보고 아버지 그래요? 구세주 그래요? 없어요 그런 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시공간의 역사를 통해 예언을 실현화한 종교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예언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율법, 아래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의 사건을 확증하는 증거이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건이 아니고 계획에 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냥 아이고 사람들이 죄 지어서 불쌍해서 내가 너무 사랑이 넘쳐서 빨리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죄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설계된 사건이에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계획된 의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의를 완성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계획된 의입니다. 이거 뭐 수없이 제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만 창세 있잖아요.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요. 이 무시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의인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난 사건은 여기서 이미 프로젝트 설계도에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게 계획의입니다, 이거요. 예.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 인간들에게 미리 예언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즉, 이 증거주의는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에 의한 증거입니다. 점쟁이가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함으로 그것이 맞아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시간 이전에 점쟁이는 시간 속에서 점을 치지 않아요. 시간 이전에 계획된 그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점쟁이에 따라서 일어난 게 아니고 시공간 사건에서 예언하고 시공간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시공간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나아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자연세계를 통한 현재 미래 그리고 종말론적인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 증거주의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현재 미래 과거를 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현재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현재 있어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현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그냥 햇살같이 화살같이 급히 시간이 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통 70년, 제가 70이 넘었습니다만 사람이 살면 70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기독교 가정으로 변했는데 귀한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사업하시다가 또 지용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거의 10여 년 또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셔가지고 저를 처음 낳았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기호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 아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주를 봐요, 사주를요. 예수 믿을 사람을 사주를 봐온다는 말이 맞겠어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또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 사주는 뭐하러 볼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일생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72살에 사주가 끝나요. 72살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사주를 봐 오시고 나서 뭐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 일월불명이라 그랬어요. 해와 달이 밝질 않아. 가정에서 일월불명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하고 결혼한 게 지금 49년째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다 틀렸어요. 무슨 놈의 사주가 사람을 인생을 결정합니까? 72살에 근데 제가 72살이 넘은 지가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예. 그렇게,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관념을 잘 생각해. 증거주의니까, 역사주의니까, 증거주의가. 시간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주 수십 년 전, 벌써, 그러니까 60년이 넘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생각해 보는데, 어저께 일어난 사건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어저께 일어난 사건하고 일치돼요. 여러분, 시간은 밤낮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밤낮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단위적으로 나눈 것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인 영원 속에서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기에 영혼과 여기에 영혼은 사실상 여기에요. 이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나누는 것을 이렇게 시간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거는 이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계획은 반드시 여기에 와서 완성되니까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완성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살이 지나간 것처럼.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부분에 헬라 철학 보시죠. 밀레토스 학파고 쭉 나오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논리를 말했어요. 헬라 철학적으로 우주를 생각해 본 거예요. 시간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단위적으로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장소의 이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보십시오. 그것도 참 재밌는 이론인데 화살을 쐈잖아요. 그럼 화살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화살은 가만히 여기에 있는 거고 이 화살이 간다는 것은 장소가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화살이 움직인다는 시간은 장소의 이전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장소가 움직이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화살은 가만히 있고
그걸 이론으로 말하면 맞는 것 같지요. 예. 참 희한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해석학을 말할 때 천년은 길고 길다는 시간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꼭 단위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 단위적으로. 원래 요 해석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기본을 말하고, 2는 성경의 이를 말하면 증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를 말해요. 그 다음에 4는 땅의 수를 말해요. 구약에 보면 땅 사방에서 모여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사방 전쟁으로 해서 북쪽에는 공산정권, 지금은 공산정권이 1991년에 사상적으로는 파괴됐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서쪽은 유럽과 미국을 말하고 동쪽은 뭡니까? 동쪽은 뭡니까? 아랍 마호멧 교회 가지고 마호멧 교회를 섬기는 그 국가들을 말하고 남쪽은 아프리카를 말하고 그래서 사방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방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 천지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오는 은혜수예요. 은혜. 그 다음에 육은 인간. 이건 짐승. 이건 악의 수를 말해요. 악. 여러분요, 666 해가지고 very cheap 666 적용이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666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은 전부 숫자 놀이 하다가 이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만이라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14만 4천을 꼭 그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14만 4천을 의미로 보지 않고 성경 해석학 문화, 성경 문장학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10은 여기요, 길다 하는 뜻이에요, 길다. 많다는 뜻이에요. 예? 많다. 근데 천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길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진실로 그랬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길고 길다 하는 것은 두 자리 수치를 합해가지고 천, 요렇게 하면 두 자리 수치만큼 공을 더하니까 이것이 길고 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이라는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시간론으로 말할 때 이 천이라는 것은 예. 잠깐만요. 예. 이 열이라는 숫자는 길지만은 무한히 길고 길 것을 표시할 때 천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수천 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구약에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을 6천년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요거 조금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6천년으로 보는데 그것도 또 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시간이 깨졌어요. 구약을 6천년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이토칸드리아, 예? 예? 미토칸드리아 라는 것이 유전인자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유전인자는 그 남자의 유전인자의 흐름하고 여자의 유전인자의 흐름하고 달라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남자들의 연대만 계산해서 보니까 6천년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의 유전인자하고 다른데 여자들의 유전인자를 그 연대순으로 빼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만 년이 넘었어요. 구약의 역사가. 예? 요즘은 컴퓨터학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이제는 자꾸만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역사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 즉 증거주의에 합당하다. 그것이 자꾸만 발견되고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 문제는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로 가지고 제 변증화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그러면 진화에 대한 비과학적인 하이포테시스 가정설이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평해 놨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요거 잠깐 그러면 이 천년으로 넘어가서 천년이 무한히 길지만은 이것은 단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더 압축하면 이 시간에 흐른 이 시간은 무시간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로 보게 되면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하루 같아요. 수십 년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자꾸 느끼는 게 자꾸 하늘나라 생각해요. 내가 하늘나라에 주님을 만날 때가 몇 년이나 남았는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례를 여러 번 많이 치렀는데 꼭 장례 치를 때에 숨지기 전에 눈이 밝아지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오라고 나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얀 옷을 입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누워있는 분이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눈도 쉽게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남아있는 게 귀로 들리는 거예요. 예.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와서 나를 오라고 그런다고. 자, 이제 증거주의에 대한 견해들을 보시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그 밑에 반쪽 가로 과거 증거에 대한 다드의 역사적 접근법. 슈에치 다드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요.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놓고 일치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슈에치 다드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예언과 역사를 꼭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험증학 이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성경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은 여러분 TV에서 설교 자주 듣지요, 여러분들요. 근데 제가 TV에서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 뒤에 연결하는 거 보십시오. 이 증거주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부활 사건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할 때에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오늘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실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회복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서 그 실패한 사업을 다시 회복한다는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그런 설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또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를 많이 TV에서 제가 봐요. 그것이 슈에치 다드가 말하는 사건 부활의 사건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일치하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사건은 증거주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위 망한 걸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내 개인의 신앙으로 연관시켜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내 생활에서나 어떤 사업에서나 내 마음이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하고는 사건에다가 연결시키기보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로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만을 볼 때는. 그러나 사건 역사를 의미로 해석하는 역사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사건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아니 어떤 그냥 의미만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셰치다드는 이 사건 역사와 보십시오. 예? 히스토리에 이 사건 역사와 그 다음에 해석의 역사 계시시 때 계시시의 때 해석의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분리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을 나열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있습니다. 6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다드의 역사주의는 신론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고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다.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한국 교회에 구속사의 성경 해석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속사의 성경 해석이란 것은 제가 강의를 들었던 미국의 존 프레임 교수가 있습니다. 존 프레임 교수는 20세기 말에 변증신학자로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구속사는 이 단어로 자꾸 외국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독일어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분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역사 뭐 참역사 뭐 무슨 역사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이 독일어 사진을 보게 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구속사란 개념은 하열스 하열스 계시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시대 있죠? 요 계시시대하고 똑같죠? 성경의 사건 역사를 무시하고 해석의 역사만 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예수님 부활한 사건은 시공간에서 사건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만 가지면 된다. 그것이 시치다드예요.
만약에 사건 역사를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을 무시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이 말을 아주 좋은 말을 쓰니까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잘못 생각하면. 하열스라는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거룩한 역사인데 이 거룩의 역사를 사건 역사로 보지 않고 해석의 역사로만 보자. 그것이 구속사예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20세기의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미국의 존 프레임 교수예요. 존 프레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예요. 존 프레임 존 프레임 교수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이분이 지은 책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책이 문관이 철학과 신학의 서구 철학과 신학의 역사, 서구 철학과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20세기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보게 되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The history of the philosophy and theology. 이 책이에요. The history of the philosophy and theology. western, 미안합니다. of the western.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책, 존 프레임이 지은 책을 보게 되면 분명히 C.H. 다드의 하열시키실 때 구속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역사를 사건 역사를 무시하고 해석의 역사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역사를 말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역사 개념을 사건 역사와 함께 해석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써놓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하지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역사선상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역사를 해석의 역사와 사건의 역사를 분리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국이 희미하게 그 천국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져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할 수 있지. 글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도할 때 천국이 얘기하게 되면 글쎄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 참 30년을 그렇게 가정 예배 때마다 증명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람 좀 환장합니다. 막 가슴이 타요 그냥.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갔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마지막 천사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이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역사, 창세기의 역사, 모든 역사의 개념에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님 신론 중심의,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는 그 관점으로만 보자. 그것이 무슨 역사관이냐? 바로 하열수 교시 때 역사관이에요. 구속사관이에요. 구속사. 해석의 역사로만 하지 구약에 일어난 사건 역사에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거룩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기독론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연히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보세요. 3장에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 역사관만 주장하는데 3년 동안 일한 그것만 가지고 거룩의 역사를 보고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예, 그 역사관은 뭐냐면 즉 예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자는 역사관이에요. 그런 신적 작정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획에 의해서 요 종말을 바라보는 그 역사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론 신론 중심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신론 중심의 역사관이고 3년 동안 일한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라는 개념이 얼마나 흡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대한 우주론적 실학에 기초한 역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즉 설명이 나오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다스려지는 역사관이 아니고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다. 금방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중심의 역사관은 과거를 볼 때에 의미만을 찾지 사건을 무시하자 그 말이에요. 예? 그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적으로 보지 사건으로 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건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개념을 가지고 말할 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신성의 본체 개념을 떠나서 의미적으로만 보게 되면 뭐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하고 똑같으니까 그 믿음으로 볼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셋째 줄 보세요. 더구나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공간의 사건을 하나의 묘사로 간주하여 설명했어요. 제가 의미로만 보자니까 의미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세기 신학계에서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예수님을 사건 역사로 보느냐 의미적으로만 보느냐 계속 싸웠어요. 서로가 자유주의자들끼리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너희는
19세기 신학계에 나타난 역사적 연구에 대한 관점들을 거의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함으로 신앙에 대한 주관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도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습니다. 19세기 신학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 The Quest of the Jesus Christ, Historical Jesus of Christ, Historical Jesus, Christ of Jesus, 아니,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건 역사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건 역사로 봐야 되느냐, 의미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제가 어렸을 때 수바이처에 대한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바이처, 알베르토 수바이처, 그 신학적 서적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자, 그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이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던졌으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했지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어서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알베르토 스바이처는 19세기 역사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그 신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정치,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 그 압제를 멈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역사가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19세기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C.H. 다드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C.H. 다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 말이 왜 모순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주관적 결단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주관적으로 역사해야 돼요.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한 사건은 객관적 시공간 세계 사건이에요. 그건 객관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 사건이에요. 그 주관적 사건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믿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 말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하는 사건은 그것만 강조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객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C.H. 다드의 믿음주의는 뭐냐면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역인 예수님의 부활사건, 승천사건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라그라프 봅시다. 또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 그 말은 아주 멋지게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형성된 화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잘 말해놓고 화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화근은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틀렸어. 1 더하기 1은 1.9야. 왜 1.9냐?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지만 내가 1.9를 화끈하게 강조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로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공간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내 확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내 확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 확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단어 하나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복음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자꾸 말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내용의 말을. WCC를 이전에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WCC는 사입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정광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때 50권인가 100권인가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모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값을 배나 더 줘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사가느냐 하니까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요. WCC 반대 운동하는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왜 WCC를 반대해야 되느냐? WCC는 종교적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 보시오. 언어의 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근은 무슨 화근이에요? 역사적 사건에 의한 화근이야지 내 주관적 사건에 의한 화근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위일체라고 바꿔보세요. 기독교가 파괴돼 버려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란 이성 1인격의 단어를 바꿔봐요. 이성 1인격이 아니고 삼성 1인격이라고 바꿔봅시다. 기독교가 파괴돼 버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데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장난에 근데 요즘 제가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비평하게 되면 저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꾸 왜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이상한 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볼코프에 관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보수 신학교에서 볼코프를 옛날 사람이라 해가지고 볼코프를 무시하는 이론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20세기 최교과서를 말하는 조지신학자인데 볼코프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비평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건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성을 역사적 신앙 고백에서 규정해 놓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라 규정해 놓은 신학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율법의 완성 예수님 그 다음에 스스로 몸을 던져 제사 지낸 사건 그거 두 가지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첫째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잘 해석한 건 믿습니다. 두 가지 소약 해놓고 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반대합니까?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하는 사건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요, 셋째 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과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복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이거 C.H. 다드가 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활을 현실에만 적용시키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사건은 내가 사업에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건과 관계를 가져보십시오. 예? 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거요. 자, 그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치된 역사관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성경의 사건 역사 있죠? 사건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배경사가 있어요. 구약의 배경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일반 역사의 배경사도 찾아보면요. 여러분, 미국의 클라인 교수가 있어요. 클라인 교수. 그분이 구약학자입니다. 근데 그 배경사,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첫째, 교리적 배경, 신학적 배경. 성경 문장 하나가 딱 나와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교리적 배경이 있어요. 예? 교리적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인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역사적 인물이 뭐냐 그러면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사가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 배경, 역사적. 근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리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원문, 텍스추얼리즘이라고 해요. 예? 원문에 대한 문제 세 가지를 꼭 필연적으로 분석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치된 역사관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시치다드가. 그것이 바로 하열스케시 때 예수님에만 초점을 맞추지 구약의 역사하고 초점을 안 맞춘다 그 말이에요. 하열식, 그건 구속사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시공간의 역사,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해석의 역사와 따로 떼놓고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악마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 생각해봐요. 그 역사적 사건은 도래할 천국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떼놓고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떼놓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앞으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릴 그 사건하고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구속사. 근데 구속사라는 책을 한국에서 나온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속사의 개념을 모르고 구속사라는 책을 써놨는데 성경의 역사를 써놓고 구속사라 그래요. 참
바로 가르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십시오. 요거 읽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말겠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과거의 사건을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 사건과 연관시켜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입장이 아니다. 뭐예요? 구약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건,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하고 관계를 없이 하고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일한 사건만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일로만 하자.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선상에서 구약에 꼭 예언한 사건하고 그 사건에 기초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부활한 사건하고 그걸 안 받아들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이 망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던 부활의 개념,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달콤한 말로만 가지고 가르치는 잘못된 역사관,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묘사,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 위로 걸어가고 많잖아요. 엄청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문을 닫아놨는데 문도 열지 않고 들어와 버렸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도마가 예수님을 몸을 만졌잖아요. 여기 못자국, 옆구리 못자국 만져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 분이 보십시오. 고기를 구워가지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조반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영화되고 영적으로 변해버린 육체, 심화된 육체인데 영적으로 변해버린 육체. 예.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되겠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주의 역사관을 아주 심각하게 제가 문장을 하나씩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천국에 대한 문제를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 사건으로 안 받아들이고 현실주의에만 끝나버리는 이런 이 사특한 이론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안 그래요? 예. 점심 식사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서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